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쁜 소식. 왜 우리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복음은 악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정확히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둠이 왜 어둠이냐?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주인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또 말씀드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인이시구나. 이 주대심이 명확해지니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되고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해결했느냐? 우리 주님이 저주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저희 누님, 막내 누님은 아이들은 다운 증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운 증후이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해결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이 장애아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내 인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사실요, 그렇지 않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복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 딱 명확해지니까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딱 인정되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딱 바라버리니까 뭐를 할 수 있느냐?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요, 다 잘 살 것 같아도요, 죽음 앞에서는 못 이기거든요. 우리도 이거 엊그제 우리 아는 지인 원사님이 암으로 죽었잖아요. 일주일 산다고 했는데 이틀 못 살고 죽었거든요. 어제 내가 신방했던 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에 손이 이렇게 구부러질지 몰랐대요. 못 펼지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요, 조중이다.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결했느냐? 죽음의 문제를 딱 해결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때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해석이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인정이 되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해석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장애아를 둔 아이지만 넉넉히 상황을 이겨버릴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어버리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뭐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내가 만일 예수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주로 고백하는 것. 주.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무엇이 해결된다고요? 우리의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환난과 역경과 때로는 배고픔과 고난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보면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진짜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계속 말씀 이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예수님이 주가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때로는 질병도, 죽음에 대한 저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다? 복음,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이 명확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주가 되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근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가난하면 부욕해 할 수 없잖아요. 늘 받기만 해야 되잖아요. 아멘. 늘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뭐냐? 그분으로 예수님이 딱 주가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추는 분에게 제가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딩동댕. 50%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맞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지혜. 아멘. 하나님은요, 뭘 할 수 없느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소유할 수 없어요.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죄를 지냐? 죄를 소유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단절되니까 죄가 들어온 거냐? 죄를 소유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이 내용은 우리 이재희 목사님 썼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복음은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멘.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 자,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속죄론이거든요. 속죄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속죄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부활이 대단한 능력 같지만, 자,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활이 대단한 겁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 또 두 가지야. 인간은 뭘 못할까요?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인간은 결단과 비슷하게는 해요. 모든 걸.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게 이 유대인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눈먼 자가 눈을 뜰 때는 창세 이래 눈을 뜬 자가 없는데, 지금 과학 문명은 눈먼 자를 눈을 비슷하게 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정신분열이 와도요, 약 하나로 어느 정도까지 치유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의 능력이 뭐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이 결단코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뭐냐? 죄를 소유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죽을 수 있냐고요. 근데요, 인간이 또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결단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줄기세포 연구하잖아요. 연장을 시킬 수 있지만 인간은 죽음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군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한 번 죽어요, 사람은. 아멘.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요, 죽어요.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인간은 결단코 원수를 사랑할 수,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용서.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보니까 자기 아이를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하더라고, 재판에서. 와, 놀랍더라고. 근데요, 그 사람을 위해요, 죄를 위해, 원수를 위해요, 처참하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원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로마 시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럼 그분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그분은 신이에요. 이 두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뤘고, 또한 하나님은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 때문에 잿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이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는 뭐냐? 우리 이재희 목사님 써놓은 거예요. 죄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과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뭘 이루냐? 공의와 뭘 이루세요? 완전한 사랑을 뭘로 이루셨느냐?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냐? 그래서 지혜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의 1차적 동기는, 어려운 말이죠, 1차적 동기. 그분의 동기는 무엇이냐? 자기를 희생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공의를 만족시키고, 공의라는 것은 공평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있으면, 흠이라도 있으면 이 공의로우신 그분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누가 이 공의를 해결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완벽하겠냐고요. 다 허물과 죄덩어리인데, 천사조차도 허물과 죄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만족시키고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동전 양면인데 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에베소서 2장.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자,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절입니다. 그때 그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에 모여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진노의 자녀예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잖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남을 뭘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6절입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가 된 것을 뭘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뭘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십자가로 저주받은 저주 덩어리를 뭐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래요. 하나, 죄가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신가 이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하느냐? 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느냐? 이것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케 됨을 딱 아는 자는요, 자유에서 해방이 돼요.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뭘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재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겼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뭘로 이기셨느냐?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뭘로? 십자가의 뭘로? 피로. 무슨 뭘로? 십자가의 피로.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죄덩어리 우리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절대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 원수 되었던 우리들은 막혔기 때문에 나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복음 중에 복음.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주인 될 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안에 막혔던 관계들을, 원수됐던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셔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활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음에 살아난 건 대단한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분이 죄 없는 자가 죄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아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공의예요. 화목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의 조건이 뭐냐? 받는 자, 주는 자가 이 받는 자가 100% 흠양해야 돼요. 근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어떤 누가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0.0000 죄도 없는, 죄를 거할 수 없는 그분이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현이랑 마이 브라더랑 기분이 안 좋아서 이분이 나를 딱 때렸단 말이에요. 상현이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절대 나를 때리진 않고 그랬지만 때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용서는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는 자가 용서를 흠양이 돼야 돼. 이제 됐어. 이제 너가 나를 때렸지? 내가 이거 이제는 괜찮아. 만족해야 돼요. 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분을 무엇으로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만족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공의롭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흘리셨느냐? 완전한 자가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요 흠양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피조물인 천사가 좀 높은, 좀 수준 높은 천사가 죽었다 쳐요. 그것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할 수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완전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죽었느냐? 바로 완전한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소들어 있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해결했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삶과 죽음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나의 삶의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해석되든가 아니면 인정되든가, 그리고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 되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었거든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이 나를 죽으셨어? 나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것이 마음으로 인정될 때, 그분을 모실 때 축복이 뭐냐? 그분이 나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먹고 그분이 이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쉽게 할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생명 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붙잡아 주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요 이길 수 없어요. 어느 선까지 이길 것처럼 하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물질이 떨어져 버리고 또 질병이 와버리고 문제가 와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연약한 질그리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흙덩어리의 비밀이 뭐냐? 보배이신 생명이신 창조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믿음을 내 안에 받을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때로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결혼해봐, 자식 키워봐, 그때 좀 알아요.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다 주고 싶은 거 자식들에게. 금연곡도 하나, 금연조끼 하나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딸에게 주고 싶은 게. 나는 죽어도 거기서 자기가 살려고 한 사람 부모 아니야. 내 자식이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실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말로만 난 너 사랑해, 난 너 진짜 사랑하거든, 말로 한 게 관념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 박스, 로마 시대, 평화 시대를,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그 시대, 모든 역사가 기록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대로 성령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딱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냐? 진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의 문제. 진짜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 이 영원한 죽음의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뭘로 해결하는 거냐? 십자가. 아멘. 그 피로.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저는요 마음이 낙심될 때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실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깨달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뭐 신화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셨어. 성경대로 그분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뭐예요? 제가 거할 수 없고 제가 그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은 또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공간 초월을 딱,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인지가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누구냐? 부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저분이 창조주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이 내 안에 인지될 때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은 왜 우리가 인생을 거냐? 그분은 말만 했던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사실로 보여주시고, 나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너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 나 믿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이 믿음을 딱 보여준 자는 세상을 이겨요. 아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의롭다 했어. 이제 너는 의로워. 내가 이 십자가 나무에 달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아멘.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 아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자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해결해 줄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때로는 잘못된 생각들 하잖아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다 보면 해결이 돼버려요. 아멘. 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활은 그 사랑하신 그분이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냐? 그래서 이 부활이 선명해질 때 이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뭐란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8절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해. 왜? 이것은 사실이니까. 아멘. 이건 신화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아멘. 로마 시대의 역사 가운데 예언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영원한 생명 주려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단절시키고 진짜 복음,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싶어. 원래 주인이었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얘기도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 떠날 때 마귀의 자식이었어. 이 말에 충격적인 말을 해버려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 이 말 듣고 시험 들어서 저를 안 만나는 분이 있어요. 저를 다 참 좋아하는데 이 말 때문에 저를 안 만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어떤 잔지 아냐? 너 하나님을 떠난 너희 집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아니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녀야. 우리가요 지옥 왜 가는지 아세요?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아니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인데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다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셔. 근데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 뭐가 되니까? 마귀의 자식이 딱 돼버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종로로 탄 우리들,
마귀의 정령담에 살았던 우리들 악령의 초소라고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악령의 초소라 말하니까 이것이 진짜네? 제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을 통해 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악령의 초소였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는 나로 살았던 존재였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뭔지 아냐?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야. 진짜 너의 아버지야. 뭘로 증거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지 않았니? 뭘로요? 사실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요. 실제의 종교잖아요. 사실의 종교거든요. 실제거든요.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실제예요. 아멘. 진짜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아멘. 38절 확신해. 나는 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복음이에요.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눌린 자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포로된 자가 정말 중독에 빠졌던 자들이 우리의 생명 있는 우리를 통해 살피는 역사가 있고 아멘. 죄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신방 가니까 그 아들이 딱 집에만 들어가면 안 나와. 병인가 봐. 단문자 하나도 없어. 와 진짜 기가 막힌 현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 복음의 만남을 통하여 진짜 자유를 누리고 복음이 뭐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진 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저는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실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고난 영상 봐보십시오. 그분을 누구라고요?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영원한 이 죽음 저주를 해결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것들 나무에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주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다 따라하세요. 넉넉히. 팔짱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은혜 나 같은 죄인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32페이지입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주가 될 때 흑암의 권세가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어차피 다시 부활할 거니까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꿈은 그토록 뭐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그분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맡겨봐.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마.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법조문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가 임하여?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베드로가 가슴 터지게 딱 선포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구원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 깊은 중에 기쁨,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야. 그러기 위해서 성경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성경대로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야. 부활하셔. 내가 너의 주인임을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실로 보여주신 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로 모셔.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 넉넉히 뭐란다?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거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못 이겨요. 세상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요 이 질병 하나가 딱 들어와 버리면 이 세균 하나가 딱 들어오면 사람이요 그냥 모기도 무섭고 모기 한번 물면 죽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요 뇌신경 하나가 딱 막히면 인간이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우리들 질병 같은 우리들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다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고린도서 1장 18절 볼게요. 읽고 여기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아멘.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까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다고요. 이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다는 표적이 뭐냐? 부활이에요. 아, 저분이 공의와 사랑을 뭘로 이루셨냐? 부활로 이룬 게 아니고 십자가로 이루시고, 이루신 그분이 누구냐? 부활을 통해 확증해버린 거예요. 아멘. 십자가, 자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뭐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죽으셨거든. 그걸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주야.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 사상이 딱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는 그분을 기대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체가 어떤 자입니까? 정치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저분 봅니까? 아, 로마 압제에서 자유케 하겠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딱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를 딱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배신감 때문에. 그가 꿈꿨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네. 주가 되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은요 이 십자가로 달려
달렸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개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개념 뭐냐, 로마의 황제의 딱 대항해서 백마를 타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철로 세상을 다스리고 요셉처럼 풍년의 시에 곡간을 막 채워 흉년의 기근에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돈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질도 줘야 되니까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영원한 이 복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짜 십자가가 아니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부활해버리면 우리랑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관계를 딱 끊어야지만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돼야지 세상을 어떻게 한다? 따라하세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못 이긴다니까. 넉넉히 못 이겨. 문제 앞에서 딱 무너져버리는 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대통령도 딱 무너져버리잖아요. 대통령도 그 강한 대통령 딱 무너져버리죠. 문제 앞에 딱 무너져버리는 게 인간 앞에 아니야. 질그릇 같은 너희들 같지만 네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 세상을 다 가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셔. 내가 너희 주인이야. 아멘. 자, 고린도서서 2장 2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 중요합니다. 단어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누가 못 박혔냐는 거야. 그가 바로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계시와 명철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때는 무너질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흑암에 갇히고 답답하고 고난일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면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따라서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쟁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정확히 성령을 통해 인지되고 모시는 자에게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 복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둠이었던 우리들 안에 아니구나,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사실로 보여준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통해요,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삶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니까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어지니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문제로 보였던 것을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니까, 이 땅은 잠시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가득 있죠.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우리 가족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잘난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아픔이. 가정마다 다 아픔. 말하면 부끄러울 좀 아픔이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 잘 됐거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교회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니 정말 세상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저분 어떻게 저것을 이겨낼 수 있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눈이 덮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남 사녀가 다 목회 이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 사는. 나는 가장 부러운 가정이 새벽에 보면 가정이 다 예수 만난 가정, 진짜 예수 하나 가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 제일 부러운 가정 아닙니까? 우리 복음 붙들어 영원한 나라 소유하고 정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요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근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것만 먹으면요 좋을 거. 여러분들 구정 명절이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TV 보죠. 맨날 밤에는 그림 밤새 치죠. 그러고 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이 눌려버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아니었습니까? 아멘. 이번 구절 정말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 아닙니까? 나 너희들 귀해. 나 너희들 필요 없는 게 알아. 청년들이요 다 주님이 짝을 지금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 예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배필 주실 겁니다. 왜? 인생의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말했다고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 주신 십자가 피 흘리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일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세상을 열정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분을 주로 모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십자가로 그분이 부르기만 하면, 마음이 모시면 그분이 기쁨으로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창조주가 내 안에 살 때 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 진심 축복합니다. 다 가진 자로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쳐 예수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죄 문제 해결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주.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어떻게든 일어나는 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은 원수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어떤 자를 위해서 죽었는지가 인지되고 용서해 주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피의 흐름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됐던 나, 조금만 하면 남은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랬던 나, 그 죄의 원흉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선명해지면요, 십자가는요 빛이 나는 줄 믿습니까?